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내용을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눌 것은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아멘. 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묵었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3일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 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장례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가 떠올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 관문을 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관문만을 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차원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회사에 면접을 하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큰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의 어려움들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전쟁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약 40년 전에 이 광야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큰 바다 홍해를 건넌 것이죠.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는 이 불순종과 이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은 밟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광야 2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세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생각한다면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통하여서 이 홍해를 건넜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이 거듭남, 바로 이 중생의 사건이라고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바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이 하나님과 의로운 동행을 하겠다는 정말 구원의 완성인 이 성화를 향해 가는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1세대는 불순종과 불신앙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 이후의 삶인 성화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빠지지 마라. 예수님은 좋은데 빠지지는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께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주신 구원이 크고요, 또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커서 여러분 예수님께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10대 때, 20대 때 오늘 캠프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정말 여러분 그때 콜링 기도하며 우리가 앞에 나와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넘어서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시작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놓고 행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멈추어 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할 때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정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00규빗은 약 900m입니다. 바로 그렇게 떨어져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상징적인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언약궤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바로 온 세상에는 재판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주셨어요. 바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어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멀시싯, 은혜와 자비의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1대1과 큐티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1대1과 큐티에 집중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정말 이 땅의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요,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왜 이 표현이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4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은혜가 되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늘 몇 개의 안을 세우잖아요. A가 안 되면 B, B 안 되면 C, C 안 되면 D. 계속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워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모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 하영조 목사님 14주기 추모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나는 한남동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이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몰랐다고. 그리고 CGN TV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CGN TV가 돈이 많이 드는 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그래서 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눈을 감으면 될 것 같고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을 감아버리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 목사님 제 영상을 듣고 정말 영상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라고. 온누리 교회는 내가 이제껏 생각해 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신앙의 경주는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나보다 정말 한 발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떤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방향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안에 나를 믿었던 것, 정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나의 철학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그것에 나를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안하면, 자꾸 두려우면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꾸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생각, 경험에 묻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과 지식으로 가고 자기 열심으로 가면 늘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나중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계속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정말 이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인간적으로 무엇을 더 하려는 데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무엇을 계획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과 순결을 붙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장인가? 신앙의 깊이란 성령님에 대한 깊이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깊이는요, 우리가 체험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깊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성령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계속 듣고 이것을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이 성령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앞서가시는 우리 성령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물 위에 새겨진 발자국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에 앞서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 8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 한가운데에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제 요단강이 끊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참 많이 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까닭은 바로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압박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보다 늘 이 상황과 환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미래가 확실하다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보이는 게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찬 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하천은 와디라고 해가지고 간헐적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1년 내내 물이 있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이 봄철의 추수기였어요. 이 3, 4월이 되면 이 헐몬산, 이 북쪽의 헐몬산에서 녹은 물들이 많이 내려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천이었어요. 그런데 이 추수 때가 되면 거대한 하천으로 변해서 넘어갈 수 없는 하천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의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과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넘실다는 강물을 보면서 자꾸 이 강물에 내 몸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이 바닷물에 자기 몸을 2번을 던집니다. 날씨가 더워서 해수욕하려고 물에 몸을 던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때문에 2번 자기 몸을 물에 던집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밤새 거친 파도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에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 몸을 물에 던지는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빛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뭐 상황이고 환경이고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를 그냥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이시다. 요한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냥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고기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부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그냥 몸을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이 없어서, 파도가 없어서 그냥 바닷물에 몸을 던져버렸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니까 그냥 수영할 수 있어서 그냥 몸을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몸을 던지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 그 문제 해결을 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수동적 능동성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은요, 분명히 능동적인 또 성향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발을 물속에 담그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들였을 때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르단 지방 아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물을 벽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만에서 200만이었어요. 굉장히 마른 숫자였습니다. 아마 그냥 건너가도 한나절은 건넜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그 강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들고 있고 물은 벽에 쌓여 있고 그리고 언약궤를 향해서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모두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이 정말 물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것과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물을 멈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에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다가 안산에 있는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됐어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쉬면서 토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토플 점수가 딱 그 학교의 커트라인에 약간 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또 그리고 준비한 재정도 다 소모해서 공부하기를 멈추고 다시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 하면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나는 유학을 안 보내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유학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다른 학교를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고
제가 용감하게 다 포기하니까 믿음이 생겨서 학교에 메일을 썼어요. 제가 토플 점수는 부족한데 제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데 학교에 좀 입학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메일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 학교에서 이렇게 대답을 주었어요. 영어 공부는 와서 하십시오. 영어 공부는 와서 하고 당신의 비전이 중요하고 당신이 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단강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공부한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가?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은요,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요,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뜻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 내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궤를 따라갑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요단강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사건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바다에 하나님 내 몸을 던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 물에 다 발을 담글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며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인천원일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